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 후에 인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그리고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혹은 먹는 것을 하찮은 것이라면서 고상한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몇몇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주 먹는 것을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그분은 어려서 고생을 몰랐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알든 모르든 밥을 굶었든 굶지 않았든 먹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먹을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먹는 것으로 혹은 마시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먹는 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죄사함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그거보다도 먼저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먹을거리와 관련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 우리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떡은,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밥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수요일 저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처음의 기적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먹는 것에 관련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서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위로는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떡과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내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길 때 처음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잡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먹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드셔야 합니다. 드셔야 하나님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 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먹이시는 그 기적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거기에 다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먹을 거리를 복으로 주신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묘사하여 소개하시면서 풍성한 먹을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시작도 먹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참여했을 때 천국에서도 풍성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포함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또 설명하고 말씀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하지요. 먹을 것과 연관되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먹고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자, 두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지난 수요일에 들었던 것처럼 음식에 섞인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흉년 중에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국을 끓이는데 들에서 채취한 야채를 썰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독이 따라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국솥에다가 가루를 넣어서 독을 제거함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이미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그 속에서 독을 제하시고 그 먹거리가 아주 힘든 때에, 먹거리가 부족한 때에, 그 가뭄과 흉년의 때에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생명을 이어가지요. 사역도 이어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먹는 것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언급하지 않았던 일부 말씀을 이제 오늘 다시 기회를 얻었으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오늘날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지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아주 조심합니다. 음식에 잔류 농약은 없는지, 중금속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거 살피는 것은 이제 이미 기본입니다. 발암물질은 아닌지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미안하지만 중국산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비싸도 좋은 먹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유기농이니 이런 것들. 소고기도 국산 소고기를 먹으려고 비싼 돈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소고기는 국산보다는 밖에 있는 게 훨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산은 주로 뭐 먹이나요? 사료를 먹입니다. 밖에 있는 몇몇 나라 소고기들은 풀을 먹고 그러고 성장을 합니다. 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국산 한우가 좋다 그러니까 다 국산만 찾는데, 여튼 결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서 잡수셔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우 하는 까닭이 뭐예요? 들어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먹자. 그것이 뭐에 좋기 때문에, 비싸기는 해도 몸에 좋으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먹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먹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 몸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맞죠. 병원을 자주 다니는 목사가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몸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무서운 독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독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식의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무슨 독일까요? 잔류농약일까요? 중금속일까요? 혹은 발암물질이나 혹은 몸의 건강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섞여 있는 음식일까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먹거리 가운데 또 먹는 모습이나 내용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은 탐욕을 가지고 먹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욕심 가지고 먹는 거. 그리고 더 큰 독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나 혼자만 먹는 거.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먹는 것에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먹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식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서 잘 먹어도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의 자립대상 교회와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한 비전을 아주 조그맣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식탁은 좀 줄이고 나누는데 더 많은 힘을 모아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그 일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그런 모습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몇 위 정도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고 부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동시에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부자로서의 책임,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책임, 여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을 보면 먹고 남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42절 말씀이죠. 이것을 선지자도 드시고 그 따르는 제자들도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 100명쯤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3절에 보면 선지자는 배불리 먹고 남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먹고 남는 기적이 부족한 듯 보였는데 먹고 남는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그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나누었습니다.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 이걸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러게 해석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누었더니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았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드렸습니다. 뭘 드렸습니까? 보리떡 몇 개? 5개. 그걸 오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그것을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오히려 남았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그렇게 남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움켜쥐고 혼자 먹으려고 하면서 살아내는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왜 병든 세상일까요? 혼자 먹으면 욕심대로 양껏 혼자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넉넉하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회가 병든 사회입니다. 왜 먹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봤더니 세계 경제가 특별히 계속 어려워지면서 곡물값이 상승을 했고 전 세계의 영양 부족 인구가 10억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조사가 되어져 있고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어린이들 이야기를 해보죠. 3초에 한 명의 아이가 3초면 1, 2, 3 할 때 한 명의 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지구촌에 10억 정도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회죠. 병든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남아서 골칫거리입니까? 쌀이 남아서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지 못하죠. 그리고 농사 지은 것에 비해서 그 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간간히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수확철에 배추가 되었던 양파가 되었던 트랙터로 뒤집어 엎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다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난해지고 혹은 그 땀 흘림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으로 골치가 아프죠.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제주도에서 제가 잠깐 있을 때 그 군대 생활 겸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해안초소에 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고 교회 사택에 있다가 가봤더니 세상에 그 우리 부대원들 근무하는 초소 앞에
바다 색깔이 귤색이에요. 여러분 귤색 알아요? 그 귤이 앞에가 다 귤이에요. 바닷물인데 왜 귤일까요? 귤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안 팔려. 그러니까 트랙터로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갔다가 막 트럭으로 갔다 일부러 뉴스에 나오게 하려고 바다에다가 막 버려. 그러니까 앞바다가 김영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원 저쪽으로 쭉 앞에가 바다에다 버렸는데 계속 파도는 이렇게 밀려오니까 앞에가 다 누래가지고 다 귤이요, 귤. 참 슬픈 이야기죠. 이게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니까 포장해서 내고 하는 모든 비용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버리면서 눈 있으면 한번 보라는 거죠. 그 정치하고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한번 봐라.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제주도에 귤밭 계속 솎아내기 시작했죠. 정리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래서 귤 말고 다른 것들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풍요로운데 우리나 귤 풍요롭게 먹고 살지. 여러분 귤이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흙을 곱게 내가지고 어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흙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탈나고 죽어가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풍요로워서 막 버리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굶주립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남아도는 쌀은 쌓아둔 채 어느 한 구석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입니다. 굶어 죽는 것을 보시고 여전히 넉넉해서 먹을 것을 전시하거나 쥐고만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민족, 특별한 여건이나 환경이 되는 사람들만 먹이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넉넉하거든 혹은 내가 먹고 있거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서 같이 먹고 같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립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가 이미 일찍부터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생긴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섬겨내고 저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한 끼 먹을 때 그들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조성하고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거든. 우리는 그들을 먹이는 교회로 나아가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먹는 것에 문제가 없는 우리 나라, 우리 환경, 우리 사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농촌에 위치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지구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교회가 가까운 때에 지구촌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한번 크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가야 여전히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먹이고 입히고 저들을 섬기면서 함께 저들과 같이 산다면 날마다 오늘 본문의 두 개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기적이 넉넉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독을 제거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먹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먹이는 교회로 점점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굶는 사람 없도록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없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먹고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